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현재 서울연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서울연회 또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권위 이야기, 아마 이 권위 이야기, 권세 이야기 하다 보면 부활이라는 그 권세와 권위 이야기에 앞서서 세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비교하고 있는 아주 교묘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또 오늘 나오는 이 무리들은 앞서 나왔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과는 또 달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또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죄다 분파며 종교 지도자들이며 죄다 관심 갖고 있는 게 자기들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맨 이런 게 관심사인 겁니다. 그 복잡한 파벌들 속에서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싸우고 있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또 저쪽에 회당 쪽에서 근거를 삼아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바리새인, 또 그 당시 정치 권력을 떠받치고 있었던 헤롯 당들, 이런 무수한 패거리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예수가 과연 해결자이고 대안이냐, 이게 아니라 저자는 또 어떤 세력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 생각하고 있고 맨 고민하고 있는 것이 누가 나보다 더 높고 나는 누구보다 비교해서 어느 정도 더 높으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냥 관심은 다 거기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살펴보는 내용들도 질문으로서 이야기했지만 왜 그들이 분파가 되었고 왜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선 경쟁적이고 또한 마음이 갈라져 버려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권세는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 안 한다고 권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들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 문제, 이쯤 되면은요, 막가자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14절은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첨하는 말로 예수님을 잔뜩 띄워놓습니다. 잔뜩 띄워놓고 이제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고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는 당신이 책임져야 될, 당신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대답해 보시죠 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권세 문제면은요, 권세와 권위의 문제라면 지금까지는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교묘한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싸움을 붙여버린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다시 이 본문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읽혀지면서 욕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요놈의 인간들 아주 그 속에 본심이 이렇게 환히 보이는 게 사악하기 이를 데 없고 아주 교활한 데다가 이 인간 말종들이로구나 아주. 지금까지는 예수의 권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먹히질 않으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세상 권세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 권세들을 붙여버려 가지고선 그 권세에 누구 권세가 센 건데 당신은 그 권세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안 받아들이고 있느냐 해가지고선 이 마치 세상 법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냐 이 권세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이사의 권세를 무시하면 이 목 날아가는 겁니다. 나쁜 인간들이죠. 가이사의 권세를 무시를 하면 예수님의 권세는 논의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노려도 어떻게 이렇게 노릴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권세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외에 저도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수님의 권세 외에 다른 권세를 더 두려워하면서 뭐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권세 말고 무언가 다른 권세가 이 사람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떤 거죠? 자존심. 예수님의 권세 말고 자존심.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의 권세 말고 돈의 파워. 어떤 사람은 심지어 40년, 50년 이상의 신앙 경력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와 명령이 아니라 제 경험상 제가 훈련받았던 경험으로 의하면 제가 어디서 명확하게 훈련받은 그 시스템에 의하면 뭐 이런 거예요. 지나온 세월에 의하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심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와 가이사의 권세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바로 이 헤롯 당들이 아주 교묘한 논리를 펼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는 거예요. 바치라 그러면 별 수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거죠. 그랬을 겁니다. 뭐 그렇게 맨날 하나님의 나라 권세 얘기하더니만 결국은 어쩔 수 없구만 하고 바쳐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묵사발이 돼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권세 때문에 좀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얘기를 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좀 높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바치지 마. 이런 바로 그냥 경찰차 출동하는 거죠. 출동해서 이가 황제의 권세, 가이사의 권세를 무시했다. 그 권세의 맛을 좀 한번 봐라 하고 잡혀갔겠죠. 묵사발이 되느냐 잡혀가느냐 뭐 이런 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충 짐작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이제 그물을 치는 겁니다. 어쨌든 대답을 여기서 해버리면은요.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이 수준이 보통 수준들이 아니에요. 아마 이래서 전에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했던 그 예수님에게 또 다른 부류지만 좀 고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똑같은 부류들의 사악한 본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뭐 이거 의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본심을 아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이 표정 관리하는 거를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 본심을 보는 거예요. 본심. 그러니까 그 표정은 아니라는 거고 본심이 어떤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겉표정은 아니잖아요. 겉표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위대하신 분이고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고 14절에 쫙 기름을 발라놓고는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시험하려고 덤비는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나를 지금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라. 데나리온. 은전의 명칭이라고 나와 있죠. 화폐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제 이 당시에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흉상, 가슴 이 위로 흉상이 새겨져 있는 돈이죠. 로마의 황제가 이때부터 자기의 형상을 새겨놓고 난 다음부터 이제 동전이나 돈에 유명한 사람들이 새겨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자기 형상을 돈에다가 새겨놓은 거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자로서 내가 경제도 지배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긴 건데 요즘에 이제 그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걸 가져와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역으로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역으로. 거기 누가 새겨져 있냐 보니까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16절이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딱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별로 놀랄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놀랄 일이 되어버렸는가? 뭔 얘기입니까? 문제는 어떻게 질문을 해왔죠? 가이사가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권세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만 이런 면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놀래야 돼요. 정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질문은 가이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세 아니고 하나님 권세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알아? 본질적으로. 그 본심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어떤 권세가 최고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은요. 실제로 자신들은 지금 권세에 복종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이거 다 드러났죠? 근데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어떤 권세가 진짜 권세입니까?를 물어봤어요. 대답 잘못하면 둘 다 예수님 아주 난처해지죠? 근데 예수님이 고대되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권세는 권세자에 의해서 권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요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세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질문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희는 누구를 권세자로 지금 섬기고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권세는 야, 나 권세자야. 나 이런 사람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지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권세가 지가 떠든다고 세워지는 권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 권세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시는 바는 뭐냐? 거기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얘 가이사입니다. 벌써 너희들은 그 개념 자체로 딱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으로 누가 세냐를 따져서 거기에 복종을 하지만 아니다. 그러면 너는 그거에 권세에 복종하는 그 가이사가 너의 권세가 되는 거고, 반면에요.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 내 자신. 그렇죠. 이제 여기서 그 새겨진 형상과 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동전에 보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헬라어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전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요.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결론이 나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재,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결론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권세는 권세 있는 자가 윽박 지르는 게 권세가 아니고 그 권세를 인정하는 자에 의해서 그 권세는 확실히 자리매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너희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의 문제는 뭡니까? 소속과 드림의 문제로 정의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디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권세자냐고 대답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어디 속해 있니?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럼 네가 속한 곳이
거기가 권세자인 거다. 그리고 너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맞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거니까 그냥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 볼펜도 하나님 건 거예요. 개념상 보자면은요. 이 자켓도 하나님 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아무리 제조회사가 적혀 있어도 제조회사요. 뭐죠? 가이사의 형상이 적혀져 있는 헬라어가 여기 적혀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되는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가 되는 거. 소속과 드림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이제 기가 막히고 이제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찔렀고 지금 현재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주님이 간파를 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가이사에게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는요. 가이사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절대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무릎 꿇어 굴복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는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정확하게 소속을 밝히는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도 진정한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를 꺾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얘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묵사발을 만들고 있는 그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중에 개와 같은 그 사람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이요. 그거 잠깐만 연결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소속이 어디냐? 이 얘기를 물어버린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 뭐 그런 대답인 거죠. 제가 사단장님 수하에 있습니다. 사단장님 보위자입니다. 한쪽에서는 예, 저는 대대장 호위자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다 정리 끝나는 거예요. 급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정리가 끝나니까 너는 어디 속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한테는 무슨 형상이 있느냐? 예, 저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소속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야 라고 그 권세 문제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이겁니다. 누구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명령이 떨어집니다. 세상의 명령도 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도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답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얘기가 또 오늘은 말라기에 또 11조와 봉헌물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회에서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발색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도둑질하고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과 드림의 문제로 우리는 누구의 권세를 인정하느냐?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느냐?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인 겁니다. 세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복종하며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의도한 바가 아닌 예수님이 정확하게 찔러주시는 바로서 너의 소속은 어디냐라는 걸 물어보면서 네가 소속된 그게 권세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누구의 소속인지 여러분에게 새겨진 형상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고도 가장 확실한 권세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